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44면입니다. 제가 말씀 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아마 가장 익숙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익숙함 속에서 잘 찾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디 가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는 그런 설교 자리는 별로 없는데요. 가족들에게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대와 또 소망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마 사사시대일 거고요. 사사시대 이후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회복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안타깝게도 아합이 왕이 되었던 오므리 아합, 이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타락의 시기와 영적 어두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의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의 갈멜산의 전투를 넘어서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겨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 하나를 합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사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 또 반면에 그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이고 나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연이라는 것에 있어서 아니야, 나는 주연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한계들에 대하여서 선을 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주연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와 같은 조연이 필요해. 그리고 그냥 조연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조연을 빛나게 해서 주연보다 더 멋진 결과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절망하고 또 때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우리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이 스토리로 나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습은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혹 누구든지 이 성을 쌓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이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고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또 조연처럼 보이는 한 사르밧에 사는 여인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략했습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너에게 오면 너는 먹을 것을 그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이 흉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공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밖에 나와서 성문 어귀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마음에 가진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집에 반죽할 수 있는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이건 먹고 자기 아들과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래가 있고 어떤 다른 보장이 있고 삶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먹고 죽어야 되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너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엘리야를 먹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되었다고 잠깐 한번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먹고 죽을 밥 한 그릇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 엘리야 보낼 테니까 잘 대접하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말할 가치가 없죠, 그죠? 아니, 이해가 안 되신 거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딱 쌀 하나 가지고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그거,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목사님 설교했으니까 너희 집에 보낼 테니까 밥 좀 줘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참 갈등되죠.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아니 이제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 어떨까?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절망 끝에 서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고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십니까?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네가 살아갈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축복할 테니까 그 은혜를 바라라고 말했다면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먹고 이제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는 그 절망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엘리야를 대접해라. 음식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아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속에 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때때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뒤집어 보면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은 야 이제는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이 땅이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때부터 기근이 일어나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여인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가만히 돌아보면 엘리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원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가면 잘 된다고 해서 나왔더니 교회 다니고 참 많이 어려워졌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교회 나오고 나서 더 안 된다고, 뭔가 잘 안 풀린다고. 어린 나이에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때때로 그것이 그 믿음의 결과가 바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삶의 문제가 늘 부딪혀서 그게 우리의 가슴에 아픔이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울 때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때때로 우리에겐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하지 않고 놀랍게도 아이에게 준비시키고 종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에 가서 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과 신앙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하라고 할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자기를 대접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대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전을 지나고 대문을 지나서 도착했던 그곳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르밧 과부에게 있던 말씀이 충돌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층에서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일까?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하고 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좀 더 괜찮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기 전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갔더니 이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가 올 때까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택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많은 문제와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 앞에 절망하는 그 순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되지도 않는 말씀,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주셨을까? 우리는 거절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의미 없는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땅에서 피는 이름 없는 풀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삶의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여인이 흉년의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좀 비유를 바꾸어서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저희 큰 녀석이 이제 26이 되었는데 이 녀석 보고 제가 꼭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군대 가라. 빨리 좀 가라. 안 가요. 안 가.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나이 26을 먹도록 군대를 안 가요. 걱정이 돼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군대에서 자란 아이거든요. 왜? 제가 군목할 동안 이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이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영장이 나왔대요. 그래서 또 연기 신청하고 영장을 받고 또 교통사고 나서 또 미루고 이번에 영장이 또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가나 보다 했더니 뭐 말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또 연기 신청했대요. 이번에 기말고사 봐야 되고 6월 10일 날 영장 D-Day인데 가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 집행관이 3일 정도 더 준대요. 3일.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을 과목 3과목을 다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군대를 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냥 귀가 조치 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보냈어요. 그래도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논산까지.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혼자 가겠대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돌아오진 않고 소포 하나만 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 찌질이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근데 누구 닮았겠어요? 그 정도 깨달으면 그나마 이해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말 안 들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 중에 솔직히 헛한 말도 있죠. 감정도 있고 여러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잘못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중에는
자식 입장에서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다 어르신들이라 또 젊은 어르신들이시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좋아서 맞아요 하나님 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전 여러분 참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예 하나님 하고 순종할 사람은 우리 성진교회에서 딱 목사님 황 목사님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려서 그냥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50주년을 준비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 봐 저한테도 헌금하라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고 시험은 들지는 않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내는 거는 맞는데 얼마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시험 들고 말도 이게 헷갈리는데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이웃 교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내 사정도 모르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혔을 때 정말 그 안에 주신 답,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안다. 하나님은 너 사정 안다. 먼저 그것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도 조금 그게 있어요. 작은 떡 하나 나 먼저 주고 나머지 너 먹어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가 내릴 그때까지 너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한번 해봐 라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감사하게도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비가 올 그때까지 너를 살리시기 위한 거야.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이 했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끝까지 그 벼랑 끝에 서 가지고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결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또 나중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왜 이런 걸 요구하지? 그리고 그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말씀대로 해봐야지 뭐. 최근에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신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과거에 간증 하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가 조건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매달 50불씩 저에게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국으로 가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50불을 후원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세워서 채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한평생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 설교하시면서 하신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바보같이 50불을 기도했을까? 500불을 기도할 걸. 그 훌륭한 영적 거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500불을 기도했다면 하나님 안 주셨을까? 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막다른 길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50불 주시면 갈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여인도 엘리야가 하는 그 말씀이 때때로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몰라도 놀랍게도 억지로일지는 몰라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공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참 은혜죠.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싶어하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너를 정말 지켜가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이제 좀 살만하는데 자기가 생명보다 더 아끼는 자기 아이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제 아들이 위중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 제가 잘못한 게 있고 내 죄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객지에서 혼자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이 하나를 키울 때에 아이가 아프니까 응급실밖에 쫓아갈 데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경험이 쌓이니까 셋째 때부터는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응급실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 데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쫓아가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왜 제 아이가 아프죠? 신기하게 제가 아이 아픈데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혹 나 때문에 아이가?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참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의 철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산 넘어 산, 이 문제가 해결돼서 살만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펴보고 있는 뒷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열심히 살고 기대합니다. 내일은 잘 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고 내일이 바뀔 희망은 갖고 있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분도 없어요. 교만하게 나 이제 먹을 때 살 거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면 너 생명 취하여 가면 네가 말하는 그 준비, 네가 말하는 거 그 모든 거 누가 가져갈 것이냐고 반문하셔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겸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보다
저의 삶이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오늘을 말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내일과 너의 미래와 너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헌금 봉투 갖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시는데 왜 이것을 나한테 바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라고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고 정말 우리가 알기를 위한 비하인드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의 문제보다 내일의 문제가 너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좀 더 가지신 50달러가 아니라 내가 정말 500달러를 구해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엘리야에게가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처음에 나에게 그 말씀 주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을 때 믿져야 본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 그 속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이 여인을 선택했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지금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막 힘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자기인지 남인지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딱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되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끌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되면 괜찮아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사업도 잘 안 되고, 늘 와서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말 들으면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는 조용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거죠. 참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도 참 좋다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기도빨이 내가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절망이 들어요. 저분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정말 애정이 가고 더 힘있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많아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마음 가는 거. 진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참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일 하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서 그렇게 부탁할 때 보십시오. 자기 먹고 죽을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야에게 줬어요. 엘리야 그 고맙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하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 목회자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 가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시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 기대. 엘리야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시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먹을 것 하나도 쪼개어서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한 번을 해도 안 되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객기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엘리야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 이 아이는 살려주셔야 한다고, 이 아이는 정말 살리셔야 한다고 그가 3번을 엎드려서 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떡 하나를 쪼개어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진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5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걸음들 속에서 그 아픔이 없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떡 하나 쪼개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93년도부터 이 사당동 지역에서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쪽에 웬만한 교회 합동 측 저희 교회는 다 제가 아는 분들이세요. 제가 93년부터 저 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가 200명일 때부터를 봐왔습니다. 옆에서. 그때 바보 같은 기도 하나를 했어요. 기도도 아니에요. 야, 내가 성진교회 가서 부교육자 사역하면 사당동에서 한 10년은 넘기겠다. 왜냐, 한 곳에는 4년, 5년을 있었고 한 교회는 2년 반을 있었거든. 남은 한 2년 반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근데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28년 동안 여러분이 걸어온 길 안에서는 모르지만 목회자로서 밖에서 그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땀이 없고 눈물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 쪽에는 마지막 식사 하나가 엘리야의 가슴에 담겨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그것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받아다가 그 죽음 위에 자신의 몸을 쏟고 하나님은 살려주셔야 한다고, 이것은 재앙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된다고 그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여인의 미래를, 내일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야, 엘리야가 갈 테니까 먹을 것 줘라고 말하는 택도 없는 이야기, 인간적으로는 반응할 수 없는 그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아가는 그때에 진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만들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너의 삶을 내가 더 관심 갖고 있단다. 네가 마지막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살리고
축복하고 싶은 거란다.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저는 이 순간에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한 아버지 같은 목회자 안에서 정말 이 떡 하나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다고 마음에 자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재앙은 없어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성진의 가족을 삼고 그 가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여러분이 50주년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고 작지만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면서 함께 헌금해가고 기도해가고 한 번은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은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분명한 자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진에 있는 식구들이라면 정말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 축복의 시간들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성장해서 네, 하나님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떡 하나를 나누는 그 아픔을 나눈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돌아보며 그 절박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참 살아온 날들이 어렵고 힘든 저희들, 그런데 제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제 삶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지쳐 어려워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주시는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절함을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과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힘겨운 무게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소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의 삶을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진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나에게 진실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